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노라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그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실패했죠. 범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불순종하신 경험이 없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순종을 해본 경험.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한테 참 꾸지람을 들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만큼 되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지금 이게 엄청난 경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원죄를 가진,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본질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주님은 두 번째까지만 주실까요? 세 번째는? 많이 네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거듭거듭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십니다. 죄도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이라는 말은 완전히 죄가 이제 그 그릇에 꽉 차가지고 이제 흘러 넘치는 지경까지 됐을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죄가 어디까지 찼느냐? 미국의 죄가 정말 이까지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입으로 토할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 보세요. 홍콩 보세요. 지금 100만 명이, 이게 말이 100만 명이지 홍콩 주민이 700만인데 100만 명이 그리로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항복했잖아요. 무기한 연기를 하겠다. 홍콩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 송환시켜가지고 중국 본토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홍콩 주민이 완전히 이제는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누구나 잡아갈 수 있지 않느냐. 또
남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북한에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거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 막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홍콩의 행정 장관이 지금 체면이 없게 됐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면요, 진짜 문제가 지금 심각한 사람이 시진핑이라고.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무역 분쟁이 지금 각을 다투고 있는데 홍콩까지 터졌으니 지금 전 세계가 다 저건 아니다 이러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관이 무력 진압을 통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러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그런데 회개를 하면 정말 용서도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하나님은 늘 참으셔,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죄진다고 벌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만홀.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볍게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무슨 말을 고백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더니 내가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지만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을 욕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3년 6개월 동안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그의 죄가 극에 달하고 모든 백성에게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완전히 자기 부하로 다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금 북한 보세요. 지금 경배 받잖아요. 경배. 동상 만들어가지고 3만 개가 넘는데 3만 개가. 적그리스도와 같은 짓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북한 보십시오. 자,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무지개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채로? 산채로.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통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는데 산채로 무지개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동시에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에요. 우상이나 이런 귀신들은 가짜예요. 가짜.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66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듣기는 그럴듯하죠. 다시 말해요. 666 표 받아도 뭐 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성경에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죄가 최고의, 인간으로는 최고의 죄악이잖아요. 살인죄가. 그래도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진실로 회개했을 때. 가짜 회개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가족을 죽였는데 정말 뉘우치고 회개해가지고 그 깜빵 죄수들 2,000명을 전도하고 마주에 죽을 때 하늘나라 밝은 길이 그렇게 찬송하며 죽은 고재봉, 김대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흉악한 죄인이죠. 근데 인간 취급을 못 받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회개하니까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살인자는 여기 빨간 명찰을 달고 잤는데요.
이 빨간 명체는 아무도 못 건드린대요. 그 살인 사형수라는 빨간 명체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수들을 이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2,000명을 전도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666 표받는 죄 같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이 666 표받아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천당 간다. 성경에 어디가 그런 구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도 그걸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죠. 따라합시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럼 거짓말장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666 표받았는데 회개하고 구원받았더라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말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말자? 남용 있잖아요. 남용.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도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66 표받으라 할 때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요. 안 받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받기만 하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준다. 아마 마지막 때는 배급제 비슷한 제도가 될지도 몰라요. 안 받으면 죽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급제 아세요? 배급제? 장로님은 배급제 시절을 아실 거예요. 알죠.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시절은 없었어요. 알죠. 일제시대 때 지금 북한 사람들 다 배급제잖아요. 줄 서가지고 밥 타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표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안 받겠어. 성경에 기록됐어. 안 받겠어. 다 죽여요. 목을 잘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죽어도 죽으니까 안 받겠다고 할 사람들이 그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막상 칼을 목에다 갖다 대면은 겁이 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받는 게 어때? 이거 그냥 경제 시스템이야 이거. 그냥 받아. 받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편안해져. 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번에 목 잘려 막 그냥 그 단두대 목이 막 시퍼렇게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 저렇게 돼. 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했을 때 전부 다 쪼마쪼마하는 마음으로 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진실은 조금 어렵죠 지금 말은. 그래도 무슨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시죠? 성경을 몰라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표가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에 다 퍼졌어요. 지금 다 퍼져 있어요. 한국에도 3,000개 넘게 다. 네. 따라합시다. 깨어서 준비하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도록 앞장서서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팔을 파수꾼 알죠? 파수꾼. 성벽 위에 서가지고 적군이 옵니다. 빠바밤. 표가 옵니다. 빠바밤 이렇게 불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장로님인가요? 목사님인가요?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인가요? 그 믿음을 가진 거기까지 알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는 이것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준비를. 지금 요나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안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안 했을까요? 나중에 나와요. 그 4장에.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4장에 나와요. 요나는 이 성이 너무너무 나쁜 성인 거 알아요. 그래서 멸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 있잖아요. 당신 그러면 죽어. 그까지만 얘기해.
회개하면 살아는 말 안 해. 그런데 누가 그러냐면 그 니느웨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회개하면 혹시 살려줄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을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해요? 임금이에요? 임금이 더 똑똑하네요. 이 악당 나라의 총 우두머리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냐? 지혜로운 임금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결국에는 멸망을 안 했습니다. 이 임금 때문에. 임금이 만약에 저 시끄럽게 하는 저 요나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라. 어디 우리가 지금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맨하탄에서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고 있냐. 그냥 죽여버려. 만 이래가지고 죽였다 합시다. 그럼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그 어리석은 임금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근데 임금이 어땠냐? 자리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조복, 임금이 입는 화려한 곤룡포를 벗고 뭐를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베옷이죠. 굵은 베옷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상을 당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뭘 입어요? 마포라고 해서. 네, 삼베옷을 입죠. 울글글 생각. 그 왜 입어요? 그걸 입는 이유가 뭡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슬프다. 죄인이다. 부모님을 돌아가게 한 이 자식이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돌아가셨다. 사실은 연세 드시고 돌아가시는데도 예의상 그렇게 표현하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두 증인. 선지자예요. 두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뭘 입고 나타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나요. 참 재밌죠. 여기서 요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딱 만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따라합시다. 굵은 베옷을 입자. 굵은 베옷을 입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요새 말하면 목사님들을 보통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뭘 입고 나타난다? 굵은 베옷. 엄청나게 번쩍거리는 비싼 양복을 턱시도를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 입고 나타난다? 굵은 베옷.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때 이 회개를 선포해서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전 이 세상의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는 금식을 하라 그랬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다. 그랬죠? 이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일이 왕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나중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무시를 한 게 아니라 맞다 이거는 나도 이거 동참을 할게 이래 된 거예요. 보통 임금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뭐 이번에 홍콩의 행정장관도 말 안 듣는 못된 자식들은 매로 다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주민들이 화가 났죠.
정당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이걸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이제는 홍콩 행정장관 퇴출, 물러가라. 지금 그 데모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통 권력자들이 오만하기 쉽잖아요. 그래도 겸손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하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자, 여기에 의아한 게 있죠. 금식을 누구도 해라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짐승이 뭘 안다고 금식을 할까요? 짐승은 모르잖아요. 사람처럼 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근데 말 못하는 짐승도 뭘 하게 했다? 금식을 하게 했다. 얼마나 철저하냐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까지. 여기에 이상하게 또 하나 나오죠. 누가 베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뭐를 입어요? 붉은 베옷을. 장로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는 게 오케이. 근데 뭐도 입어라? 짐승들도 입어라. 짐승을 붉은 베옷을 어떻게 입혀요? 소한테 붉은 베옷을 어떻게 입힙니까? 완전한 회개를 말한 거예요. 완전히 회개, 철저한 회개,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붉은 베옷을 입어? 짐승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임금이 이것을 명령할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명령이 추상 같은 명령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붉은 베옷을 안 입었다 그러면은 살아남겠어요? 지금 임금이 이 정도로 명령을 했는데 짐승까지 입으라 그랬는데 사람이 안 입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죄를 짓고 다니면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 정도로 무서운 추상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방법 이 회개밖에 없다. 참, 나 이 임금이 누군지 한번 진짜 궁금해져요.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한 임금이, 그죠? 근데 이 나라가 평소에 성경 읽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니느웨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유대 국가도 아니에요. 선지자 하나 와가지고 하루 동안 그냥 쑥 하고 갔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요나가 하루 동안 이 말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임금이 다 회개를 하고 온 백성이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까지 일어난 것은 요나의 능력.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가끔씩요 이 미국 땅에 일어났던 참 과거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가 처음에 지금 변질될 때 말고 그 수만 명이 스테디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일이 지금도 내가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1달러씩 줘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흥건했어요. 말씀에 목말랐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공연, 춤추는 거 이런 데 복이 많아. 사람들이 다 정신이 그렇게 변했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말씀에 목마른 민족이었고 설교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놀랍지 않나요? 아니, 더 신기한 거는 그런 빌리그람 목사가 어떻게 또 변질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
어떻게 그렇게 변질할 수 있는지 더 신기해. 아주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네, 무서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항상 매일같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미혹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저는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 톤이 높아요. 시작부터가 이렇게 낮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30대 그때 30대 때 칸칸하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날 조영기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듣는 내 심장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을 정말 쫙 잡아 진짜 막 진짜 어마어마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근데 나중에 지금 보십시오. 그 모습이. 조영기 목사님 편지. 네, 다 변질됐어.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루어진 일을 그 쓰임 받았던 목사님이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 쓰나미를 일으킨 거예요. 그 앞에서 메시지 주는 그 목사님이 자,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났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박수를 쳐줘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를 한 거예요. 아멘. 지금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몇만 명이 막 잠실 운동장 뭐 진짜 몇만 명이 새벽 이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을 새벽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좀 보세요.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걸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헤롯 임금하고 똑같아. 오, 당신은 신이다, 신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 맞다 이런 거. 그래서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신이냐는 거야, 네가. 사람의 말, 사람의 박수, 칭찬에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정신착란적인 행동을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돌리지 말자. 돌리지 말자. 절대 돌리면 안 돼. 지금 이 니느웨 도성이 회개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나가 설교를 잘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임금이 뒤집어지니까 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이 미국에 마지막 한 번의 부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이 끝까지 승리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아멘. 적그리스도의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거 보십시오. 모든 뉴스는 전부 트럼프 패배예요. 뉴스. 그러나 숨은 유권자들,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성도들이 그들의 투표를 통해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서 지금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 계속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중국을 맞서고 지금 러시아를 맞설 나라가 미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미국이 만약에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하고 중국하고 힘 합치면 전 세계 다 공산국가 돼버려요. 미국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 편에 들었었어요? 중국에 알랑 붙어가지고 알랑알랑 했잖아요. 공산 국가에다가 알랑알랑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있고. 그 대한민국이 위태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중국 가서도 무시당했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있어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죠. 요나가 40일 만에 멸망을 할 건데 회개를 하면 안 멸망할 겁니다. 이 말은 빡 빼먹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빼먹었는데 말하지도 않은 거를 이 임금은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누가 아냐? 야, 난 정말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임금이 똑똑하고 임금이 오히려 똑똑해. 선지자보다. 선지자는 알면서도 말 안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 4장 1절에 분명히 나와요. 읽어보세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게 왜 싫어하고 승?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싫어하고 승리해요. 싫어하고 승리해요. 니느웨가 살아나니까, 니느웨가 멸망 안 하니까 요나가 싫어했어요. 성을 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우리가 사람하고 말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반말은 못하겠고 하면 안 되죠. 반말하면 안 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따지는 거잖아. 이거 말만 아니하였나이까? 이 존칭어 썼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 그것도 빨리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가라고 했을 때 만약 갔더라면 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불순종하신 경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불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경험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급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다급할 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목사님 되겠습니다. 뭐 등등 가장 어려운 거 얘기를 해요. 그때 저희는 선교사 목사님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 생각했어요. 인생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좋아지면 뭐 그때 내가 약간 좀 뜨거웠나 보지 머리가 실수했다 그러고는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느냐. 제가 영어를 하다 보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숙을 했어요. 하숙. 근데 하숙집 주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4대 독자.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4대 독자인데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혼수 상태. 병원에 실려갔어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가족들은 다 이제 병원에 가 있고 나 혼자 이제 집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하수생이니까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같이 왔으니까.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모시고 수건 많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분이 막 울면서 하나 옆에 같이 있었던 분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나 보다. 난 죽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대견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아들 4대 독자예요. 저 아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응답이 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됐다 안 됐다 느낌이 살짝 오잖아요. 거의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럼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약속.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 되는 게 그때는 이제 거의
죽는 거 바로 직전으로 생각했대. 지금 우리가 그렇지는 않는 줄 알았지만 지금 고등학생의 머릿속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40년 그때 저는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애가 그 혼수 상태가 와 있어요, 집에. 내가 52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52시간. 내가 52시간을 기억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때로부터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지더니 막 깨어났어요. 내가 기쁨과 동시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숙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올라왔어요. 어머니,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 아들아 참 장하다. 네가 그렇게 훌륭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우세요. 땅바닥을 치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다. 네가 빨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고등고시 합격해갖고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야 되지. 목사가 뭐니? 그때 지금 우리 크리스찬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의 눈물에 제가 마음이 약했습니다. 제가 여자의 눈물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지금도 여자가 울면 저는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울었어요. 막 울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약속했지만 뭐 어머님 제가 효도를 해야죠. 그렇게 일단 내가 안심을 시켜 돌려보냈어요. 그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 그렇지. 딱 뭐가 왔냐면 10년 동안 알았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도진 거예요. 예. 이게 돌아가지고 이 무릎이 가운데 조인트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고 구부리지는 못하니까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당시에 수세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볼을 받는구나. 내가 볼을 받는구나. 이걸 어떡하지? 이제 그러다가 그때도 이제 내가 이걸 빨리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나고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걱정만 됐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골 교회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 그 목사님 다리를 붙잡았어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합니다. 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님한테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우실 거니까 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준비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하니까 신학교를 바로 가지 말고 일단은 이제 신학을 대학원이니까 학부 원들을 영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뭐 역사학이나 이런 걸 해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어여쁜 아가씨 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시였던 여기 어여쁜 아가씨. 만약에 제가 아슬아슬하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급해도 쉽게 약속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꼭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와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때 약속을 지켜야 돼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목이 댕강 날아가도 뭘 지켜야 돼?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지키는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하나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면은 앞으로 잘 생각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두 번째 또 명령을 주셨어. 선지자, 너 선지자 하지 마. 벌 받아가지고
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냄새나고 너 이제 선지자 하지마. 선지자 퇴출 안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게 우상신 같은 귀신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큰 싸움이 오는데 적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큰 싸움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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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있잖아요. 결승전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잖아요. 10m 앞에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 질주라는 말 아세요? 네. 그때는 진짜 온몸의 세포의 힘을 다 발휘해서 가는 거예요. 주저할 것도 미련도 없어요. 전력 질주예요. 남은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로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모두가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는 뭐 제가 좀 나이가 아직도 있지만은 저에게도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전반전 후반전 끝나고 저는 연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을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전력 질주를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쓰실지는 주님의 권한이 있지만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뉴욕이 정말 깨어나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깨어나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이것이 처음 미국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제 우리 교회 레지스트를 해요. 또 우리 저 제리 변호사가 이제 레지스트를 하게 되면 교회도 이제 등록이 되고 이제 할 텐데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핍박은 안 올지 공격은 안 올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막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없이 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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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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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모님 모시고 너무 감사하고 천군만마가 정말 오셔서 아멘. 우리 또 우리 진진이 어머님도 전도 부장께서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아니 진짜 우리 오늘은 중국을 좀 기도합시다. 중국에도 옛날에 허드슨 테일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공산국가가 되면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새로운 진짜 운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깨어나고 십자가를 막 부시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부터 교회 막 교회당 십자가를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다 추방당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홍콩에 진짜 100만 인파가 그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우리 저 진진 어머님은 중국 분이시거든요. 중국 화교예요. 화교. 아 한국 분인데 중국 사시는지. 아니, 중국 분인데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니까 한국. 네,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하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우리 어머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뉴욕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